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 말씀, 신약성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숨지시기 바로 직전에 또 숨지시고 난 바로 직후에 장면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6시에, 때가 제6시라고 분명하게 그 시간이 언젠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을 여기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딱 낮 12시 정오가 되죠. 그야말로 해가 가장 한가운데 중천에 떠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해가 완전히 빛을 잃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환한 대낮이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 이 어둠이 9시까지 계속이 되었다고 저자인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참 이런 기이한 현상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아주 기이하고 드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 죽으시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이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분,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주인 되시는 이분. 근데 지금 우주의 왕 되신 이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온 세상도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깊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둠이 3시간을 지속을 했습니다. 매우 기이한 현상이고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현상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동안에 십자가 바로 아래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관원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를 조롱을 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자여,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가? 저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으니 자기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아하, 유대인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자신을 증명해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저 사람이 지금 위급한 순간에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어디 정말로 엘리야가 와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는가 두고 보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강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 보라. 그러자 또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참 많은 일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저자가 되는 누가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특별한 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다 보고 그 십자가 밑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건 참 이상한 기록입니다.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자기 수하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싸움의 전문가이고 사실은 사람 죽이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십자가 처형, 이번 십자가 처형의 총책임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됐고 세 사람을 처형하는 임무를 띠고 지금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로마 백부장이 서 있습니다. 다 봤어요. 그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가장 근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자신의 귀로 똑똑히 들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유대 관원들은 예수를 계속해서 조롱하고 놀려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얼마 전만 해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노래를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마음이 돌아서서 아무 힘도 없이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것도 보았습니다.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두고 양 옆에 매달려 있는 두 사람의 강도 사형수가 각각 얼마나 다른 반응을 이 예수에게 보이는가도 보았고 그들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상실현,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중에 내뱉으셨던 7마디의 그 말씀도 다른 누구보다도 이 로마의 백부장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이했던 것은 수시간이 지속돼 온 어둠, 온 세상, 온 땅 구석구석까지 마치 캄캄한 밤처럼 어둠이 지속되는 이 기이한 현상을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이상스러운 죄수가 마지막 큰 소리로 외치고 드디어 숨을 거둡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참 기이한 죽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볼 때. 근데 이 사람이 가운데 예수께서 드디어 숨진 것을 보고 숨이 끊어지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참 지금까지 별의별 사람들을 죽여봤습니다. 많은 사형, 죄수들, 처형을 집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특이한 이 사람, 예수라는 이 사람의 사형 집행은 이상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 어떤 죄수의 죽음과도 달랐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걸 다 봤으니까요. 근데 뭔가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람은 죽음에 전혀 굴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질 않았습니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거절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죄수들처럼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원망하면서 최후를 마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이분이 숨질 때까지 수시간을 십자가 바로 옆에서 처형의 현장을 책임자로서 다 지켜봤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이상한 죄수는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온갖 핍박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사람 죽이는 전문가니까 어떻게 해야 인간에게 고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틀, 그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극도의 고통을 다 끝까지 이 사람은 감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은 그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죽여봤고 사형을 집행을 해봤지만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냔 말이죠.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누구나 다 절망 속에서 죽어가기 마련인데 무슨 여유가 있다고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 원수들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자기 눈 앞에서 죄수인데 신부는, 그런데 뭔가 거룩한 빛을 발하는 한 사람, 원수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선언하는 위대한 용서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자기 눈 앞에서 똑똑히 목도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이 숨지자마자 터져나오는 감동의 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말을 하고 특별한 분위기를 가지고 특별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양심이 이방인이지만 로마인이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심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이 순간에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용서의 선언을 하고 그 사람들을 품는 위대한 용서 인물을 자기 눈앞에서 목도를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쪽은 죽인 사람이고 한쪽은 죽는 죄수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큰 감동 가운데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숨을 쉬시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분이 정녕 의인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임을 가장 먼저 마음을 담아서 자기 입으로 고백한 사람,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입니다. 페트로니우스라는 이 백부장은 어쩌다가, 우연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필요한 가운데서, 로마 사람 가운데서 가장 먼저 가장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접하여 있으면서 그분의 죽어가는 마지막 과정을 다 지켜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마음의 은혜를 받은 거지요. 감동을 받은 거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 사람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그를 지켜봤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페트로니우스는 예수께서 무죄하시다는가, 이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전승에 의하면 예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복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튀르키예 갑파도기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몰랐던 사람, 그저 사형 집행관과 죄수요 사형수라는 참 이상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이 두 사람, 그 짧은 시간에 한편에 있는 강도가 주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로마인이요 이방인이요 권력자요 사람을 마음껏 죽이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이 백부장이 하늘의 은총을 받고 주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께서 지금 죽기는 죽는데 부당한 죽음을 죽고 계시다, 이 말이죠.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다. 이것은 대속의 죽음이다. 이것은 거룩한 죽음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도말하기 위한 죽음이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다. 이런 말씀이죠. 성금요일 밤입니다. 우리 모두 이 밤 이 시간에 저 갈보리 언덕에 높이 솟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십자가에 높이 못 박히신 예수께로 함께 나아갑시다. 저 십자가 위에서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나를 위한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담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